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1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신발 좋아해요? 신발 좋아해? 여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뭘 선물로 받았어요? 신발, 구두를 선물로 받았죠. 자, 구두를 선물로 받은 거는 좋아요. 여러분 기분 좋죠. 뭐 옷이나 구두나 뭐 다 좋아.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기르는 화단이 있어. 근데 화단이 있는데 가다가 그 친구의 화단을 이쁜 신발로 다 밟았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상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별로 안 좋겠죠. 별로 안 좋겠죠. 자,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상대는 별로 기분이가 안 좋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이 친구는 또 옷을 선물로 받았어요. 옷을 선물로 받아서 자랑을 하고 싶어.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옷 선물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한대요. 자, 그러면 자랑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좋지만 상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자, 여러분 포인트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웃음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대편이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슬퍼할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상대 생각에서도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서 나의 행동과 그 생각을 좀 제약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자,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즉 고린도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문제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상대를 대하는 방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대하는 방식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고린도는 항구 지역이에요. 항구 지역이고 또 그리스에 있는 아주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 무역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흐르게 되고 또 유흥도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또 제사 제도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추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이 교회가 잘 성장하면 좋은데 갈수록 무슨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불신자들을 즉 비신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그들이 제사 드린 제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이들 앞에 생겨나게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 제사 제도나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비신자들이 믿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나 어떤 그런 기준과 가치, 제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담임 목사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손 없는 날이라고 알아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몰라요? 혹시? 모르죠? 모를 수도 있어. 자, 손 없는 날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냐 하면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야.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 날.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날짜를 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날짜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이날에 가면 좋겠다라고 정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정하는 게 맞아. 그런데 손오는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무당 알죠? 네, 그렇죠. 무당이나 아니면은 점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삼냐 하면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 날에 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하는 그 손 없는 날이라고 정해진 그 날은 사람들이 유독 이사를 많이 가려고 해요, 그날에. 그래서 이사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더 높아지고 많이 돈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은 이런 기준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제약이 없잖아요. 제약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날짜, 편리한 날짜에 그날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점괘나 아니면 그런 무당이나 뭐 이런 것들, 즉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정한 그 날짜에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이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이 교인들도 그런 얽매임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초대를 하는데 그들이 내어놓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먹기에 불편한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재물에 그 음식들을 갖고 와서 대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야. 그러면은 이거 먹기가 좀 깨름직해, 안 깨름직해? 깨름직?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제약이 있다, 없다? 제약이 없다. 이들은 그걸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그들의 우상숭배나 그들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과 법칙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과 법칙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해, 안 자유해? 자유하단 말이야.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너희들 알아, 몰라?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먹어. 편하게 먹는데 중요한 건 너희들은 이미 이 세상의 법칙과 그런 어떤 사단과 마귀의 그런 괴계로부터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야. 진정한 영적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우상숭배를 하고 이런 것들에 전혀 제약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걸려서 스스로 족쇄가 되어서 너희들을 비판하거나 비평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또 더욱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된다. 그런데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자, 읽어봅시다.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저렇게 행동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과 법칙대로 대하는데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상대편의 양심에 꺼리치지 않도록. 여러분 혹시 이 말 알죠? 여러분 그 학습지 배우는데 무슨 뭐 있어요? 눈높이 교육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눈높이 교육?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제약에 쌓여 있어. 규칙과 제약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규칙과 제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우리의 자유함대로 그들을 대하면 그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 안 입어? 있잖아요. 우리는 난 니네 규칙 상관없어, 내 멋대로 할 거야, 왜? 우린 자유했으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느껴질 수 있어?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자기들 무시하는 거로 느껴지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높이 교육으로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마음에 맞도록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 자유함이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지 않는 거야? 사라지지 않아. 그냥 내가 다 자유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눈높이 교육으로 맞춰주는 거야. 자, 우리가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하는 게 너무 귀여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유하잖아요. 애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다 하잖아. 그런데 그 애기 수준에 맞춰줘야 돼?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수준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너희들이 대해줘도 된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를 비판하거나 비평하지 않도록 그 기준을 잡고 이야기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행동해라,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법규를 뛰어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왜 규칙과 규범이 많고 법이 제도화 됐는지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꾸 이렇게 상대방을 침범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을 정해놓은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다 법규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100% 순종해서 살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법까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서로 간에 너무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해요? 모든 법규가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자유함을, 영적인 자유까지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말씀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을 우리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모든 죄성까지 다 없애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 교육으로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사랑과 배려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라, 대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뭘 올려드린다고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이야. 여러분, 상대를 억압하고 압제해서 그 사람을 나를 순종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진짜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눈높이 교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눈높이 교육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어, 없어? 실제로는 필요가 없어. 안 내려오셨어도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 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눈높이 교육을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자유함을 얻었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상대에 아직 제약이 있고 뭐 이상한 것을 따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눈높이 교육으로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야.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을 행할까?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오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억압과 압제와 비난으로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잖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비신자들이 초대를 했을 때 주는 그런 음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줘. 대신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즉 사랑과 배려의 방식으로 그렇게 돼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약이 있어. 막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배려의 방식으로 올려드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읽어봅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되게 독특하게 되게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네 라는 그 방식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모든 것에 뭐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로 해 나가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뭐예요? 방식인가? 삶의 방식. 삶의 방식.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나는 이미 자유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제약과 이런 세상의 그 법궤로부터 이미 충분히 자유하게 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배려의 방식으로 그들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 교육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이나 노력치나 이런 것들이 능력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서요. 여러분들은 이미 뭐예요? 자유하다 안 자유하다? 자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규범과 그런 규율로부터 이미 충분하게 완전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런 모습 그런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